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가이사의 것을 슬기롭게 구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들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몇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뭔가 챕잡힐 만한 발언을 해서 예수님을 잡을 심산이죠. 그들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당신은 진실하고 여론에 개의치 않고 배우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법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이 계략임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왜 나를 속이려고 드느냐? 동전을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그들이 예수님께 동전을 건넵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죠. 여기에 새겨진 얼굴이 누구이냐? 이 위에 있는 글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이름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들은 로마 황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시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죠. 이에 이들은 말문이 막혀 입이 떡 벌어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산헤드린 구성원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체포하지 못하자 다른 계책을 세우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사람들을 보내 애매모호한 질문으로 예수를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전에 살펴보았듯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완전히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강조하여 로마와의 협력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반면에 헤롯 당원은 율법보다 현실적인 정치와 물질적인 이익을 더 중요시합니다. 종교보다도 정치에 더 관심이 있고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집단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은 유대 지역에 헤롯 왕가를 지지하고 로마 제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한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서로 갈릴 수밖에 없죠.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는 반로마주의자들이고요.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친로마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러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까? 진리를 회방하는 일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일에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진실대 교회와 성도는요, 이 세상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튜브와 각종 매체들이 하나가 되어 교회를 욕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을 시험에 빠지기 위해, 전도와 선교의 문이 닫히게 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요? 교회 내부 안에서도 서로가 으르렁거리면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열되는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정녕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타락한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 힘을 합해 하나가 되어야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13절에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들의 타겟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책 잡으려고 하여, 요 바로 앞에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그를 이라는 단어 아우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를 책 잡으려고요? 그를, 예수를 책 잡으려고라는 거죠. 예수를 잡기 위해 한 마음으로 지금 덫을 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지금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내일은요 사두개인들까지 하나가 되어서 지금 예수를 책잡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뭉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냥의 대상이 예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의 잘못을 드러내려고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안 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된 우리들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의 자녀는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런 저항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 라고 여러분을 진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약된 이 세상은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빛인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소금인데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사단은요 우리를 격려합니다. 잘하고 있다, 그대로만 살면 돼, 응원하고 격려한다는 사실이에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공모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가이사는 로마 초대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유래되어 이어지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유래되어져 있기 때문에 황제를 지칭하는 이름이 가이사예요. 당시에 가이사는 누구입니까? 디베리오 황제이죠.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디베리오 황제가 있을 때,
세금 제도는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아겔라오가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 여자는 한 데나리온씩, 남자는 14세서부터 65세, 여자는 12세부터 64세까지 한 데나리온씩 거두어들였던 인두세를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혹은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도 항상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만큼 예민한 사항입니다. 특히 아겔라오가 죽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일어나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말자고 폭동을 일으킨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참되고 아무 거리끼는 일도 없다고 극찬하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고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는 분명히 함정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이들이 기대하는 대답은 어떤 대답일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단호하게 선언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자신이 외치는 신적 권위를 드러내기를 이들이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지배에 반대하는 로마 황제의 반기를 드는 인물로 간주되어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 혹은 헤롯 당원들의 체포되는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반대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세금으로 인해 신음하는 수많은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만히 두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해도 옳지 않다고 해도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들의 외식함을 아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을 흠잡으려는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외식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과 행동에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라는 거예요. 이 위선의 뒤에는, 이들의 말 뒤에는 악함이 있고요, 이들의 말 뒤에는, 질문 뒤에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고라는 단어의 시제가요, 완료분사형이에요. 완료분사형.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처음부터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그 계획을 알고 계셨다라는, 위선으로 가득한 그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들의 질문의 핵심은 세금을 내느냐 내지 않느냐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시험에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가 핵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들의 핵심은 세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금이 아니라는, 이들의 핵심은 시험에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 세상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핵심이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자신에게 보이라라고 말합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작은 은화입니다. 이 은화에는 디베르 황제의 형상과 글이 적혀 있는데요, 이 동전은 황제의 존재와 권위를 담고 있습니다. 주목해봐야 할 것은 이 동전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져오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에게 가져와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신 의미는요, 이미 이들이 로마의 사회적인 질서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은연중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너희도 로마의 사회적인 질서에 동참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이죠. 이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형상과 이들의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말하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예수님의 이 말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국가에 대한 의무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충실히 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로마 제국이 지배국으로서 피지배국인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핍박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지배 아래 있는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었으니 그 몫만큼은 가이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구별하죠.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신적인 영광과 위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데나리온에 담겨진 그 동전의 금전적인 가치는 가이사에게 돌려야 하지만 그 위에 새겨진 황제 숭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만유의 통치자이시고 따라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본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지혜를 본받아 슬기롭고 현명하게 구별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도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김혜숙 권사님을 비롯해서 백말성 권사님, 또 우리 오인영 집사님 비롯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육신적인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것 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